안녕하세요. 도우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을 다룰 주제는 신유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명자들이 또 은사자들이 사모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신유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신유은사가 굉장히 어려운 은사고 힘든 은사고 또 우리가 구하지만 구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신유은사가 정말 여러분 막 교만해서 막 나는 이런 은사 받을 수 있어라고 하고서는 막 그냥 하나님 주세요 막 웃어 그런 식으로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윤사를 구했는데 다른 거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거 주셨다가 훈련하셔서 다시 그 은사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분들 있는데 그것도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기도거든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신윤사가 있는데 이 신윤사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일반 교회 집사님이시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신윤사가 꼭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만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참 분별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 은사와 신윤사하고 또 어떤 연결되는 특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 은사 보면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신윤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중보기도 은사가 특징이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의 아픔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디를 수술을 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그분 놓고 중보기도 할 때 그 아픈 부위가 정확하게 내가 느껴지고 아프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신방 갔을 때 집사님 어디 어디 이렇게 아프셨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어떤 간격으로 얼마만큼 아픈지까지 얘기할 때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그건 중보기도 은사예요. 신유은사는 아니고. 근데 신유은사도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신유은사를 이제 체험하게 하시면서 주셔요. 예를 들어서 꿈을 통해 훈련을 주시면서 주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꿈에 꼭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왜 꿈을 꾸면 왜 환자들이 내 앞에 줄을 쫙 서 있고 그 환자들을 놓고 뭐 각색 질병이죠. 뭐 눈도 있고 얼굴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뭐 내장 질환이죠. 이런 속에 있는 그런 곳도 있고 막 손을 놓고 기도하면 막 내 손이 아프기도 하고 상대방이 막 치료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서 이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신유 은사가 성경에도 있고, 근데 제가 성경을 몇 가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라고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다 방언을 말하는 자도 아니고 다 통역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방언을 하는데 통역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데 평생 통변의 은사를 못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그래서 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은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 은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몇 개 더 있지만 이 정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또는 그 신유 은사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장시켜야 돼요. 이게 신유 은사가 받으면 저절로 성장되거나 저절로 능력이 생기진 않아요. 그냥 신유 은사 체험은 있어. 그런데 그것이 평생 가기도 해요. 그 어떤 초보적인 단계가 평생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되겠지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또 기도의 깊이를 가지고 또 어떤 사역의 현장, 목사님이시든 평신도이든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 뭐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신유은사는 귀신을 내쫓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신유은사하고 귀신 내쫓는 은사하고 이게 만나잖아요. 어떤 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폭발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은사만 있는 분과 신유 은사만 있는 분. 근데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건. 귀신도 내쫓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도 일종의 병 고치는 거고 신유거든요. 그것도요. 근데 이제 귀신 내쫓는 은사만으로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데 신유 은사까지 있을 때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와 은사가 상호작용하고 연합한다. 그리고 연합해서 상승한다 그러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두루두루 갖춰야 돼요. 우리가 뭐 덕도 있어야 되겠고, 인품 덕도 있어야 되겠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 어떤 한 분야에 좀 실력이 있는 분인데 자격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몰래 배워서 운전할 줄 안다고 치는데 무면허예요. 그거 위험한 거죠. 운전을 실제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면허예요. 면허를 따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좀 갖춘다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알아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신유은사가 왜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신유은사는 병을 짊어지게 돼 있어요. 희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까? 또는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그래도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신유은사가 있으셔서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 진짜 밥이라도 사드리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고요? 내 병을 짊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와요. 그때가 희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유은사를 희생의 은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요. 비유하건대 내가 수명이 뭐 70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80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장수하셔서 100세가 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좀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치자고요. 100세가 내 수명이라고 한다면 마치 1년치의 내 생명 연한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그 1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 정도의 희생이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받을 때 그러잖아요. 능력 있으니까, 은사 있으니까 얼른 기도해 주세요. 뭐 쉽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유은사를 선뜻해 주신다.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희생의 은사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 받는 분도 신중해야 되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꼭 해드릴게요. 저에게 이렇게 상담 의뢰를 하시는 전화 상담이나 또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제 신유은사가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안 아프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라든지 이렇게 또 기도해주면 신유은사로 기도해줬을 때 병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덜 아픈 경우, 그리고 깨끗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요, 기도해준 뒤에 3일 동안 끙끙 앓고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뭐 3일만은 아닙니다. 일주일을 거시는 분도 있고 한 달 아프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나서 굉장히 그 두려움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병을 짊어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인데요. 그래서 뭐 3일을 아프다, 열흘을 아프다. 그러니까 손을 대서 기도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그럼 요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제가 늘 뭐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도 뚫어야 돼요. 이것도요. 아파도 기도하시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3일 동안 끙끙 앓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셔서 그러면 몇 번 해야 됩니까? 1000번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은사가 내 것이 됩니다. 내 체질이 됩니다. 은사가 훈련되는 거예요. 그런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각오를 가요. 우리가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유학 간 사람들 각오가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 딸 때까지 힘들죠. 공부하기 힘들죠. 근데 못하고 박사학위 못 받고 돌아온 사람 많아요. 왜냐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과정이 있으니까 학점도 따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되고. 근데 각오가 해서 기어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서 하겠다고 돌아오고 그런 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각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신윤사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더 힘들어지는 경험이 있고 몸도 아프고 또 이 팔이 빠져버릴 것 같은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어떤 근육통이나 어떤 잘못된 내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신유은사의 특징 중에 그 은사가 임할 때, 또 그 은사가 그 역사할 때, 그리고 그 은사가 훈련될 때, 또는 하나님 주신 은사로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내 팔이 빠져나갈 것 같은, 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눈알이 빠져나갈 것 같은 동통이라고 그러죠. 안구동통, 동통이 느껴지고요. 심지어 뭐 혈압 상승하기도 해요. 내가 혈압이 상승해요. 그러면서 막 그 통증이 오니까 그 은사를 경험한 것은 맞는데 많이 그런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신유사 기도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그 어떤 육체적인 질병인데 그 사람의 질병을 또 내가 짊어지다 보니까 상대방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내 메스꺼움이나 그런 어떤 헛구역질이나 구토증이 막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이것도 신유은사로 기도해 줄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속이 아프신 분들이 토하시잖아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게로 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분이 어디가 아프시구나 또는 얼마큼 치유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신유은사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해서 신유은사가 그 능통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사 있으니까 무조건 기도해주면 다 나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것 핵심적인 부분은 신유은사에는 영적 사박자가 있다는 얘기가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가요. 믿음,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그 기도를 받는 분이요. 기도를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저분을 통해 누구누구를 통해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 저 손이 저 어느 목사님의 손이고 어느 권사님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가 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의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될 수 있고 또는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 가족이 단결된 의지와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그 가족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단결된 의지와 믿음이 이 신유 역사에 굉장히 영적 사박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은사자. 신유 은사를 받고 있는 그 은사자의 문제인데 기도해주는 분의 기도의 분량과 그 신유의 은사에도 능력의 경중이 있어요. 글쎄요, 제가 비유하건대 신유 은사도요, 만일 1000단계가 있다면 진짜 1000단계가 있어요. 신유 은사의 초보 단계도 있고, 신유 은사의 1000단계가 최고봉이라면 1000단계 최고봉의 은사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신유 은사의 그 경중이 굉장히 격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 주시는 그 은사자의 그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은사가 얼마나 훈련되었고 얼마나 긴 시간의 기도가 있었는지, 그러고 따라 그분의 그 신유 은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은사자의 그런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훈련이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헌신적인 중보 기도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적 사박자예요. 물론 어느 한 군데가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느 하나가 아주 간절하고 강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유은사에는 영적 사박자가 있다. 자신의 믿음, 가족의 단결된 의지와 믿음, 그다음에 기도해주는 기도의 그 은사자의 기도의 분량과 신유 은사의 그 능력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교우들의 헌신적인 중보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 불치병, 난치병,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것이라도 고쳐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유은사가 임하셨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또 신유은사도 뚫고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위대한 그런 은사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유은사의 영적 사박자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